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늘 온유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늘 선하시고 또 좋은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런 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늘 봐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때는 어둠의 세력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귀신 들린 그런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서는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말씀은 좀 더 과격하게 어쩌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금 당황스러운 모습이시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들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여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자들과 그리고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도 막 뒤엎고,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에서 거의 막 판을 다 뒤엎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습을 행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예수님을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은 이제 이 성전이라는 기능, 본질적인 예배 드리는 장소, 거룩한 곳,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야 되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여 저 멀리서 여러 나라에서 이제 희생 제물을 데리고 동물들을 데리고 막 이렇게 오는 그런 순례자들을 종교의 가면으로 써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기에 보시면 매매하는 자들, 이제 그 성전 안에서 이제 물건을 파는 자들을 뒤엎으시고, 그리고 돈을 바꾸는 자들, 이제 성전에서는 성전세라는 것을 내게 되는데 로마 화폐가 아닌 성전 화폐로 바꾸어서 그것을 이제 낼 때 또 거기에서의 수수료를 취득하여서 그것을 취득하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뒤에 이제 비둘기 파는 자들, 그러니까 멀리서 흠이 없는 그런 동물들, 가축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길이 짧은 그런 1시간, 2시간 길이 아니라 어쩔 때는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데 흠없이 온전하게 가다가 병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 성전에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주고 동물을 이제 사가지고 바치는, 그럴 때 또 거기에서 이윤을 착복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이중성, 가면을 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바로 성전의 기능이었죠. 17절 말씀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오히려 그곳에서 이 사람들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착취하면서 기도하는 장소가 아닌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이죠. 이제 이 당시 지역의 그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방인들만 거주할 수 있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뜰 너머에 또 미문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여인들만 있게 되는 여인의 뜰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옆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는 그 유대 민족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그 지성소가 있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런 장소로 구분을 이렇게 시켜놨습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에서부터 쭉 내려왔던 다윗의 시대 때 다윗이 성전을 지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십계명의 돌판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곳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며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장소였던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그런 희생제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전하고 깨끗한 것을 올려드리면서 그런 기능을 발휘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구분을 짓고 그 안에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또한 분노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을 때 저 만민이라는 것은 구별하여서 누구는 받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 모든 이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린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기능들을 다 잃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다 뒤엎으시면서 이곳이 원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제대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죠?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죽일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막 의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있어야 된다. 영혼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지역사회를 위해서 애쓰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불이 늘 이렇게 있어야 되고 또 그 기능을 해야 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는 우리 자신을 먼저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성전인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최근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나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나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가? 혹시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발버둥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세상 것을 사랑하고 헛된 것을 쫓아가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내가 혹여나 하나님과 멀어진 나의 모습을 보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오히려 내 안에서 감사를 혹시나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안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나의 열정을 놓치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뒷절의 말씀에 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깨끗해야 되고 우리의 몸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죄를 짓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발을 내디디면서 혹시나 때묻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 안에 무엇이 있다고 했었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성령님께서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진리를 쫓아가는 것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영혼과 함께 주님의 앞에 포커스를 맞추시며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는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또 지도자를 뽑는 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최근에 일주일 동안 저의 관심사는 이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유튜브랑 여러 가지 뉴스를 되게 많이 이렇게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한 찬양을 계속 이렇게 한 주 동안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라는 찬양을 제가 계속 고백했는데, 그치, 주님이 이 도시의 주인이시고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데 우리 혹시나 기도하시는 가운데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제가 그걸 보면서 우크라이나 땅이 생각보다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땅은 되게 작더라고요. 벌써 뭐 미사일이 한 400발 이상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초토화가 됐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한두 발이면 끝날 것 같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나라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 온 열방과 하나님 지금 현재 전쟁에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내 안에 내
내가 주님 외에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의 몸을 더럽힌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이 이 아침에 필요하고요. 그리고 온전히 성전으로서의 기능으로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열정을 가지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실질적으로 요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이렇게 뒤에도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이제 또 같이 이렇게 보기로 하고요. 오늘 그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본질적인 기능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기도의 끈이 놓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아뢰어지는 향내나는 제사로 올라가는 그 기도의 자리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요 철야 때도 나오셔서 힘써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고요.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 또 우리가 함께 또 고백하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두 눈으로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우리가 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 희년 축제 해에 또 많은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습니다. 좀 멀어 보이기도 하고 언제 시작하지? 이런 마음도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지껏 지난 모든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적당한 시간과 적당한 때에 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더 주시기 위하여서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을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